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제목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서 한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내가 미소 짓고 내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참 많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가 때로는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연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친구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연인은 없겠지만 좋아하는 이성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오늘 좀 발음이 어눌합니다.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쪽이 좀 부어갖고 발음이 조금 꼬일 때가 있어요. 잘 새겨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가 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참 많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차곡차곡 마음을 가라앉혀서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은 결국 사랑이 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사람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깔려 있어야만 내가 기범이를 보고 싶고 주화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점 커지고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얘기했죠. 언젠가 저희 목사님 처음 만날 때 너무너무 싫었다고. 너무너무 싫어서 목사님이 저기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매점에서 매점에서 이렇게 오는 게 보였거든요. 서울시인데 모임에 오는 게 보이면 이쪽으로 도망 다녔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싫어서. 왜 싫었는지 모르죠. 무조건 싫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 목사님의 단점만 보이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목사님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네, 이런 좋은 점이 있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만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게 되고 결혼하고 연애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정말 좋다. 같이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5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105편의 목적이에요. 이 시편을 쓴 기자가 쓴 그 목적이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그 감사하는 생활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가 불평을 입에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감사와 불평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엔카운터 가서 은혜를 받고 또 간증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일도 많고 행복하고 감사한 제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우리도 모르게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 어떤 친구의 단점을 덮어주는 말이 아니라 친구의 허물들을 드러내는 말, 불평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바탕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뭔가를 받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 뭔가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그분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제가 저희 목사님을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또한도 내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기말고사 볼 때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실 때 문제 풀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이 문제 풀어서 점수가 올라갈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런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 전도사님이 문제집 내준 거 풀면 난 성적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신뢰가 본인들도 모르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분과 같이 있고 그분과 뭔가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와 어떻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추운 겨울인데 움츠려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셔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한미동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사람이 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있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냐면 출애굽 사건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 그 속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들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경험하였던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다 경험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들,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누렸던 것들, 그것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내가 급하면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살려주십시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학생 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예배 안 빠지고요. 안 빠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요. 헌금도 물질도 하나님한테 잘 드리고요.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커서 어렸을 때를 뒤돌아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입으로만 약속을 했구나. 내 삶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 적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항상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했는데 결국 뒤돌아보니까 저는 친구들 만나러 갔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 사 먹고 했던 기억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제 마음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출애굽에서 그 여정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그 정복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알게 하라고 알릴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거든요. 저에게 한 얘기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장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넘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 안에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면 간증의 삶을 살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카운터 갔다 와서 10명에게 간증하라고 그랬죠. 간증 다 하셨습니까? 왜 다 바닥을 봅니까 갑자기? 간증하는 삶이 결국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있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을 풀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을 때에 내 삶이 감사의 삶,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만나 주셨던 경험,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경험,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몰랐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삶을 사셔서 그 감사가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나누는 감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은 마음이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과 데이트할 때 엄청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그 여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더웠는데 롯데월드에 가서 놀았어요. 롯데월드에 가서 막 신나게 놀았는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죠. 둘이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저희 목사님 정말 꼬챙이처럼 말랐었거든요. 삐쩍 말라갖고 저도 말랐고 목사님도 말랐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근데 그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즐거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즐겁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도 주저리 얘기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가오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다가오면 얘기하다 보면 편해지는데 처음에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 의도적으로 다가가서 삶을 나누고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그 즐거운 마음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누리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걸 확신하시기 때문에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고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경험보다는 외롭고 힘들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컴퓨터나 어떤 그런 오락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들을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정말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내 아들이 학교에서 1등하고 상을 받았다면 그냥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카스에 올려서 동네방네, 페이스북에 올려서 동네방네 자랑할 거예요. 그것처럼, 왜냐면 즐겁거든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한미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으면 그것들을 자랑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자랑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자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내 안에 가둬두기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비결인데 그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또는 내가 다치고 또 내가 사귀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즐겁고 평안함, 위로함을 받으셔서 그것이 나에게 말씀 가운데 가만히 그냥 내재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셔서 그 즐거움이 얼굴로 드러나시는 모든 한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연애를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여자는요, 어떤 남자를 만나면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자꾸 기대게 됩니다. 근데요, 남자가 여자한테 기대면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데, 나한테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면 굉장히 무섭고,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보호를 받고 싶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저 안에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해결하기를 바라시면서.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했을 때는 제 남편이 저의 삶 가운데 뭔가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결국은 뭐냐면 부모님이 때가 되면 밥을 해서 자녀들에게 밥을 먹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때가 되면 자식을 보면서, 수영이를 보면서 밥 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영이는 교회 오면 사모님 밥 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밥을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제가 수영이를 쳐다보면서 수영아 밥 차려라 하면 처음에는 에이 하지만 너무나 진지하게 내가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엄청 부담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막한데 부담이 돼서 저한테 투덜투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혁이도 마찬가지예요. 재혁아 나 밥 좀, 배고파 밥 좀 줘. 그러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수영이는 어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지만 조금 크면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금스금 피해서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보호받고 그 안에서 누리고 싶은데 오히려 보호해줘야 될 누군가가 생기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생기면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이 어디서 쓰느냐, 어디서 정확하게 쓰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할 때, 이 모든 것이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건이가 저와 함께 있는데 승건이가 사모님 밥 주세요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밥도 안 주고 그냥 승건이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으면 승건이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밥도 주지도 않을 거면서 쳐다보고 있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부담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승건아 우리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해서 맛있는 밥 먹자. 그러면 기대가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는구나, 기대감이 있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에게 저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 보이십니까? 창세기 1장.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이고 언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해주실 거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즐거움, 평안함, 위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비전의 땅 가운데 번성을 볼 것이라는, 또 리더로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 보호하심,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행복하고 감사를 더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좀 쉬자.
아, 그래. 그냥 놀 때는 즐겁지만 예배 드리려면 피곤이 막 몰려와요. 죽어라 몰려와요. 그 피곤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순간 그 피곤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몸이 막 움직여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내 영이 깨어서 활동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더 봐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그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안 되면 리더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교회 오니까 남들이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결국 그것만이 나의 것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드러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갈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있으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도 어려움이 많고 저 사람도 어려움이 많네.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제가 저 사람의 좋은 점,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래서 힘들어, 이 사람은 이래서 힘들어, 힘든 것만을 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냐면요, 제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이 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있는 감사거리를 보고 저 사람에게 있는 감사거리를 자꾸 보다 보니까 감사거리들을 이렇게 내 주변에 자꾸 입에 떠올리고 고백하다 보니까 내 삶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고백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저 사람은 이래서 힘들고 엄청 많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도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늘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덜 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자꾸 고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 왼수 같은 가족, 왼수 같은 부모님,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때로는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헤아리고 있다라는 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저와 똑같은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들을 누릴 것이다 선포하시고 그것들을 누림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1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는 모두 한미듬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